9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에 은혜와 또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시편 95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감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9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도 그냥 감사가 아니고 이 감사가 나타나 있는 시와 노래로 지어서 그 시와 노래를 찬양하면서 나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시편 이 95편은 왕이 등극할 때에 그 신하들이 왕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왕을 찬양하는 바로 그 노래의 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등극할 때 신하들이 그 왕을 찬양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요즘도 그렇지만은 고대 왕실에서 왕이나 황제가 등극할 때에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가서 경배할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호와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감사함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죠. 이 감사함으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감사함을 표시하는, 감사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시와 노래로 나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시와 노래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 상태를 가장 쉽게,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인 수단입니다. 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동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5편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자기 마음에 있는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겉으로 많이 드러내면서, 많이 표현하면서 시와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면서 나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외치며 나가자, 시와 노래를 지어서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뜻은 아주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나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막 열정이 넘쳐서 격한 감정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감정의 표현, 끝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의 시와 찬미로, 시와 노래로 감사 표시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에는 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9명은 그냥 그대로 가버리고 1명이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감사하지 않는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감사하느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저희들이 주로 많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세히 그 본문을 자세히 보고 정확히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기보다는 감사를 표현 안 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더 맞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고함을 지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이 대낮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치 시위하듯이 예수님에게서 나병, 그 저주받은 병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용기를 내야 되고 굉장히 수치를 감수해야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즉시 제사장으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10명의 환자들이 즉시 출발해서 제사장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의 나병이 다 치유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고쳐주었다 말을 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 나병이 고쳐졌다, 나병이 회복됐다는 것을 판단한 최종 판단자는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몸을 고쳐준다, 조금 있으면 고쳐주겠다, 아니면 가는 도중에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전부 다 제사장으로 다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거 치유된 것을 보고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9명은 진짜로 자기를 고쳐주었던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구를 했는데 그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인정되는 나병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사장으로 가는 길 그 도중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그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바로 갔던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만, 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자기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감사의 표시를 한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칭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왜 표시하지 않느냐, 그걸 왜 드러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망입니다.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고 감사로서 엎드려 경배한, 그러니까 감사를 표시한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은 감사를 표시한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하고 표시했던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에 품고 있는 감사는 반드시 겉으로 표현될 때, 그때 감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감사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니, 감사가 무슨 효력을 발휘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식당에서 일하시는 식당 종업원이 손님이 음식을 담고 영수증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 갖다 주는 영수증에 손으로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글을 써서 영수증을 주면요, 그 영수증을 받은 사람이 팁을 주는데 평소에 주는 것보다 11% 팁을 더 준대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조사를 해놓은 그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팁을 10불 줄 건데 영수증에 고맙습니다 그 글을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그 영수증의 글을 보고 10불 줄 걸 11불을 준대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게 아니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나도 거기에 감사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건데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종업원들이 이제 손님이 음식을 다 드시고 영수증을 이제 이렇게 주고 할 때, 손님 오늘 저희 가게에 와서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손님이 음식을 맛있는 걸 들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팁을 주는데 다른 종업원,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종업원들보다 팁을 17 내지 20% 더 준대요. 뭐 여러분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주는데, 왜? 감사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모르게 내 속에 이분이 내게 감사를 하는구나, 그 표현을 듣고 나도 감사로 뭔가 모르게 팁을 더 준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드러낼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때 감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감사는 표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옆에 분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그렇죠? 얼굴만 봐도 진짜 감사한 표현, 감사합니다 손도 한번 잡으시고. 예. 이보죠, 분위기가 훨씬 업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 녀석 분위기가 훨씬 더 업돼요. 히타를 틀어서 업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업됩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화날 때 숨을 쉬잖아요. 뭐 언제나 숨을 쉬잖아요. 화날 때
나오는 숨을 모아가지고 테크니컬하게 모아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사람이 화날 때 났던 숨 그 안에 모기를 넣으면 금방 죽어버린대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화날 때 나오는 숨에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기쁘고 좋고 감사할 때 숨 쉬는 것을 모아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모기를 넣으면 훨씬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 숨결에 나오는 호흡, 이게 독성이 있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난 이 호흡에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감사는 겉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때 감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감사한데 품고만 있지 말고, 감사는요 품고 있다가는 다 유산돼요. 다 사산돼요. 감사는 품고 있으면요 말 한마디라도, 야 고마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고마워요, 인사치레라도 고맙다고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미국 와서 그 느낀 것들 가운데 아마 저하고 비슷한 경험일 겁니다. 저도 미국 와서 느낀 것이 많은데, 처음에 갈 때 정말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땡큐 하잖아요. 한국은 이만큼 아직도 안 해요. 물론 그 사람이 진짜 좋아서 땡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땡큐라고 말을 할 때 미국에 처음 와서 뭔가 모르게 긴장감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미국에 살아가는데 어색한데 불안한데 뭐 하나라도 다 이상한데 상대방이 나한테 땡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긴장감이 녹아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감사의 표시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치열업 일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편 95편은 감사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한다면 감사를 표시를 해야, 사람은 마음을 모르니까 겉으로 표시를 해야 그 감사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편 95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살피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데, 굳이 우리가 뭔가 시와 찬미를 안 하더라도,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와도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95편에도 하나님께 나오는데도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왜 표시를 해? 사람들은 모르니까 표시를 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잖아. 아는데 뭘 표시를 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표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감사 표시를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 표시를 할 때 진짜 성숙해지고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하고요, 하나님은 마음만 해도 돼요. 진실한 마음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셔도 하나님은 하등 섭섭하지 않아요. 더 영광 받거나 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 삶이 감사로 넘치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편 95편에 무엇을 감사하느냐, 감사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쭉 보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뭘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즉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절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모든 왕들보다 훨씬 더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이 왕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왕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의 다스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 95편은 우리들에게 뭘 깨우치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 구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또는 다스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다입니다. 이 시편 95편에서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감사드리는 세 가지를 딱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감사 안 합니다. 그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실 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은 우주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이 다스림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양을 잘 기르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 인도하심, 양육하심, 그것을 감사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누리고 살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건 우리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도 99마리의 양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과 다스림과 돌봄과 인도심과 양육함의 감사 조건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들이 얼마나 편한 삶을 사는지,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저 깡촌에 갔습니다. 깡촌 중에 깡촌, 산골 마을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이제 가서가 이제 그곳에 애들을 그 집 주인에게 맡기면서 한 2, 3일 살아보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요즘 여러분 7살짜리, 8살짜리 전기 안 들어오는데 한번 가서 살아보십시오. 일단 셀폰이 안 터집니다. 거기는. 셀폰 안 터지면 애들은 막 미쳐요. 요즘은. 거기 중독이 돼가지고. 밤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가 한 2, 3일 동안 전기도 없는 것에서 실컷 불편하고 살다가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네가 감사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아버지 어떤 좋은 의도로 아들을 산골 마을 전기도 안 드는 것에 2, 3일 이제 그 홈스테이를 시켰습니다. 홈스테이 시키고 3일 뒤에 아버지가 딱 애들 데리고 집에 딱 와서 저녁을 먹어서 그럽니다. 아들아, 그 산골 마을에서 얼마나 불편했냐. 그래, 그쪽의 삶이 어땠어? 얘기해봐. 그러니까 7살짜리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우리는 밤이 되면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불이 다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 산골 마을은 밤이 되면 달이 나타나고 별빛이 나타나. 환해져. 아빠, 우리 뒤에는 수영장이 있잖아. 우리 집 뒤에는. 그런데 그 집은 뒷마당 넘어가면은 매일매일 졸졸졸 흘러 끊임없이 오는 개울이 있어. 아빠, 우리 집 옆에 지금 여기 문 열면 농구 코트가 있잖아. 그런데 거기는 문만 열면은 농구 코트, 축구장보다 더 넓은 들판이 있어. 마음대로 뛰다니고 사냥도 할 수 있어. 아빠, 우리는 밤이 되면은 전등 켜고 TV를 보고 셀폰을 하잖아. 그 집은 밤이 되면 달빛 아래서 별빛 아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우리는 방 안에 개 한 마리지만 그 집에는 마당에 개가 4마리, 5마리 있어. 아빠, 그 집이 더 부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의 의도가 실패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봤습니다. 정말 이 7살짜리 아들이 산골 마을, 전기도 안 되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마을에 진짜 중요하고 필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이 산골 마을, 이 작은 집에 다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들판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나가면은 공기가 있고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큰 들이 있고 집 뒤에는 수영장은 없지만 수영장보다 훨씬 더 좋은 끊임없이 흘러내오는 겨울가가 있고 이 어린 아들이 그 마을에 모든 진짜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5편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깨우치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다 됩니다. 세상에서 구중궁궐에서 정말 멋지게 하루 세끼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훨씬 더 부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정말 그 다스림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셨어요. 태양, 햇볕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태양이 없는데 태양을 살려고 하면 어떤 부자도 돈으로 태양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태양을 주셨고 햇빛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주셨고 여러분 사람들 그런데 신선한 공기가 뭐 중요해? 화성하고 목성 달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 공기가 정말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이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바람, 물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짜로 받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의 조건이구나라고 깨우치는 것이 성령의 깨우침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지금 정말로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부를 누리는 것보다 이 태양을 보고 그 밤에 달빛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쐬고 때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이것은 모든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매일매일 감사해도 모자랄 판이.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95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바와 광야 생활을 할 때 머리바와 마사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사 머리바 또는 머리바 마사는 사실은 같은 걸로 보고요. 우리가 성경 광야 생활을 보면 머리바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딘가 하면은 광야 생활 초기입니다. 출애굽을 막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막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또 다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그 마실 물도 없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세와 막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려고 하나님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나 살리나 한번 보자.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의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해서 다투었다는 뜻이 머리바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르비딤을 머리바 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머리바라는 곳입니다. 실제적인 지역은 르비딤이죠. 머리바 다투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툴만 또 하지요. 광야에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데 광야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겠습니까? 제 곁에도 모세하고 싸우겠어요? 다투겠어요? 우리를 인도해서 물 없는 곳으로 왜 데리고 왔느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머리바 사건만 딱 떼어서 봤지 그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일강. 그리고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있는 겁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은 없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신으로 여기는 그 나일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홍해를 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막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르비딤 앞에 마라를 도착했는데 마라에 쓴 물이 있습니다. 못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르비딤 물이 없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크게 3번 물과 관련된 시련을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싹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믿음만 있었다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구나. 여보,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 강도 그 물도 마음대로 치리하셨어. 홍해도 갈라주셨어. 우리 얼마 전에 마라에서 썸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물도 달게 해주셨잖아. 지금 물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관련해서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었어. 약간의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 상황에서 모세와 다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약간의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미 3번이나 경험했던 약간의 믿음만 있었더라면 다투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물 안 주신다면 우리가 갈증나지 않게 하실 거야.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 그 약간의 믿음만 있었더라면 머리바가 아니고 감사의 르비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약간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곳은 머리바가 아니고 감사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머리바고요. 두 번째 머리바는 광야 생활 마지막입니다. 40년이 다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가데스에 도착하니까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도착한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을 이미 40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비슷한 상황이 아니고 장소만 바뀌었지 세월이 40년이 좀 흘러서 그렇지 상황은 일어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40년 전에 우리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물 줬잖아. 그리고 가데스에도 반석이 많습니다. 바위가 많습니다. 자, 여기 바위도 많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 걱정 마. 똑같은 상황이야. 물 주실 거야. 이거는 믿음 없어도 돼요. 경험치로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40년 전 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목사님 40년 전인데 새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 말로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정확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요. 한 사람 거치면 말이 다 바뀝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600년 했던 말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전, 말로 전해주는 것은 세계 최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구전 말로 아버지가 아들이 그 자손에게 전해주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40년 전 내용 전하는 거요. 일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일이지. 우리는 하루만 얘기해도 하루 사이에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그거 그대로 기억합니다.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물을 해결해 주시던 그 일이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생합니다. 그럼 뭡니까? 물이 없네? 또 물 주실 거지. Don't worry. Be happy.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없어도 돼요. 어제 경험했는데, 어제 경험했는 것처럼 생생한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우리 다 경험했죠. 똑같은 경험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다투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감사드리기는 그냥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는데, 이번에는요, 두 번째 머리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지 않고 누구하고 다투는 줄 압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다툽니다. 야,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다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머리바라고 또 했습니다. 또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머리반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다툼으로 변질시켜버렸고 의심, 불심, 의심과 불신과 시험,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이 95장 10편 95편 뒤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10절을 보니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완악하다, 완고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리는데 땅이 굳은 땅, 씨 한 톨도 안에 안 들어가는 땅, 그 굳은 땅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사실 그렇죠. 완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이 해주신 기적, 이적, 하나님의 말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혹된 마음이라는데 미혹은요, 정확한 말은 빗나갔다는 겁니다. 어긋났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맞추려면요, 감사해 보면 돼요. 감사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안 하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머리바에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미혹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그 표현을 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에스더를 봤습니다. 그죠? 에스더를 쭉 보면서 여러분 에스더 전체에서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하만이에요. 하만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하만은요, 페르시아 왕에게 도네이션을 한번 하는데 얼마나 도네이션 하는가? 은 1만 달란트를 도네이션해요. 그 은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가면은 페르시아가 1년간 세금으로 거두는 액수하고 같은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는데 여러분 세금 얼마나 많이 냅니까? 다 많이 내잖아요. 미국에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 전체가 1년 동안 내는 세금의 액수를 하만이 한꺼번에 왕에게 도네이션 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하만을 최고 높은 자리로 올립니다. 자기하고 같은 급수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뭡니까? 정말 부자였고 그 페르시아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 페르시아가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이에요. 권력, 물질, 신분, 지위, 명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자기하고 얘기가 죽이 잘 맞는 아내도 있고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만의 아들이 10명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만하고 견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세금 얼마 내는지는 모르지만 하만이 한 번 도네이션인데 미국의 1년 세금만큼 도네이션 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실제 권력가였습니다. 감사할 조건 다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삶을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날 성문에서 나오는데 하나가 딱 걸려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다 경배하는데 모르드게가 경배하는 거 바닥에 서 있는 거, 그거 하나가 딱 마음에 걸렸어요. 쉽게 말하자면 10,000개가 있는데 9,999개는 오케이, 하나가 딱 걸렸어. 다른 사람은 다 경배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경배하는 거 썼는데 그걸 보고 집에 와서 매우 분노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9,999개가 감사할 상황인데 하나가 좀 찝찝해. 그것 때문에 매우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리석은 자의 대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에스더 보면은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그래서 뭘 계획합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이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만이 유대인 진멸 프로젝트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만도 죽고 자기 가족이 다 죽습니다. 왜 하만이 죽었습니까? 모르드게 하나가 자기한테 경배 안 하는 것을 보고 진노했는 것 때문에 하만도 죽고 가족도 다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9,999개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다 모든 것들로 다 감사해요. 그거 하나에 딱 걸려서 감사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삶의 프로젝트는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는 데 다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 감사를 다 제끼고 진노하는 데 인생을 투자해 버립니다. 결과는 자기가 그 진노 속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다. 이것저것 여러분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을 겁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고 비즈니스 문제도 그렇고 가족 문제도 그렇고 교회 안의 공동체 문제도 좀 찝찝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햇빛과 공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이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홍길동 집사가 내하고 좀, 홍길동 집사가 내가 교회 올 때마다 홍길동 집사가 내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만처럼 그걸 비교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싹 잃어버리고 홍길동 집사가 눈 삐딱하게 보는 거, 그것 때문에 가슴이 확 맺히고 상처받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우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다스려 주신 것과 우리를 양삼으로서 목자가 그렇게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의 감사가 홍길동 집사가 눈 찌푸리는 것에 다 깨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만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혔고 여러분들을 진노하도록 만들었지,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삶을 깨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지무지하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그래도 건강하니까 여기 오셨죠.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니까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점심도 맛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도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홍길동 집사가 내 좀 삐딱하게 보는 것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진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것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걸 오늘 시편 95편이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잃어버렸던 감사, 놓쳐버렸던 감사,